오늘 이 새벽 가운데 성전으로 나와 말씀을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떠나간 버스는 언젠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기회가 떠나게 되면 그 기회는 영영 놓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빌라도에 대하여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제물을 바치러 온 갈릴리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온 그 자들이 죽었고 일을 하던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는 2절과 4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한 4절에서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이 예루살렘의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사람들은 빌라도에 의해 죽은 사람들 그리고 망대가 무너져 죽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커서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그들은 죄의 값을 받아 그렇게 비극적인 끝을 맞이하였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죽음과 죄의 연관성을 찾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3절과 5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5절에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비극적인 죽음을 면하였다 하더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죽음을, 이와 같은 끝을 맞이하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10처녀의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5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로 기록되고 또 5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로 기록됩니다. 미련한 5처녀는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신앙을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들도 또한 여전히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까지 인내하지 못했고 그리고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원한 삶에 대해 관심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며 영생보다는 현실에 집착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는 참으로 열심히 믿었는데 함께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 주위에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아예 회개하라는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하니리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회개하라는 그 촉구의 말씀이 많이 들리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으려고 한 것처럼 많은 시도를 하였지만 그 품에 안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이하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고 세워지고 강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아무나 누구든지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기회가 있을 때의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그 기회는 어떠한 사람이 잡습니까?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성공해야 하고 편안해야 하고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지만은 하늘의 방법은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며 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회개의 촉구를 듣고 결단하고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회에, 그 회개의 기회를 붙든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붙든 그 기회를 중간에 놓치지 말고 끝까지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여전히 그 기회를 붙들지 아니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회개를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에 힘을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인생의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복권을 사고 누군가는 투자를 하고 누군가는 투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가치이지 성도의 기준과 가치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기준과 성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말 그대로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18회 동안 허리가 굽은 여자입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허리가 아프다라는 그 말에 참으로 공감하실 것입니다. 저도 허리가 아파본 사람으로서 성도님들 중에 누가 허리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공감되는지 모릅니다. 허리가 아픈 것은 겉보기에 참 멀쩡해 보이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허리가 아프니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도 모릅니다. 재채기 한번 하는 거, 작은 돌뿌리에 걸리는 것조차도 고통스러운 것이 허리의 고통이지요. 그런데 그런 허리가 그냥 아픈 것도 힘든데 겉보기에도 그 허리가 굽어져 있다면 그 마음은 얼마나 더 처참할까요? 본문의 허리 굽은 여인은 그 병으로 인하여서 큰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앞에서 나온 것처럼 너의 죄 때문에 너는 그렇게 벌을 받아서 허리가 굽고 허리가 아프다라고 말을 하는 정죄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몸도 마음도 늘 고통 중에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고 앉는 것도 힘들고 서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 사람들이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지키며 있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믿음까지 저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 여인은 자신의 육신이 고통 중에 있는 중에도 이 여인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냅니다. 그녀의 이러한 믿음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16절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의 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예배를 계속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 라는
칭찬을 듣습니다. 성경 속에서 병나음의 사건, 귀신이 떠나간 사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앞에 나와서 간구함을 통하여서 병의 나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가고 그 병나음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녀를 부르시고 그녀를 고쳐주십니다. 즉시로 나음을 받은 그 여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인생의 한방, 그 어떤 것이 병의 나음과 매임에서의 자유보다 더 낫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가치와 기준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 기준을 두고 가치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의 기준과 가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음을, 영생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준을 두고 이것은 세상의 기준을 두고 세상의 가치를 두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 두고 있을 때, 주님께 그 기준을 두고 그 가치를 두고 있을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성도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회개함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들 여전히 우리도 듣지 못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이 미련하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기에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만나는 주님이 오늘 하루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고 삶의 방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참으로 회개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한 것 같은 성도가 아니라 회개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사 예배를 통한 참 기쁨과 매임에서 놓이는 참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청소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세우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몽골 단기 선교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선교팀이 복음을 잘 전하며 또한 선교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신년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사 이번 여름 사역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 여름 사역이 우리 신년교회의 그 미래를 준비하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학교를 한 모든 아이들과 또 수련을 앞두고 있는 모든 학생들, 청년들에게 함께해 주시사 그들이 이번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신년교회의 다음을 이끌어갈 귀한 기둥들로 주님이 세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가운데에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를 주님 들어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애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의 전능하심을,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오니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또한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도 거뜬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